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종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를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너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9장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역사 40년이면 상당히 그들의 어떤 삶의 민족이 형성된 역사적인 삶으로 봐서는 긴 기간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되돌아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에게 자기 아버지 세대가 하지 못했던, 아니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버지 세대가 실패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쭉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9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참 이 안다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9장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한 사건을 보면서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에 대해서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어보면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내가 그 해석된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 가슴과 머리에 온몸으로 잘 저장해서 갖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각자 알아서 해석해가지고 각자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하나님 말씀이 적혀서 우리에게 귀한 계시로 다가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단들도 다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사탄도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사이비도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자기들이 해석해서 인용하고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알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해석해서 알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세를 얘기합니다. 나에게 알려주신 이것을 너희들이 귀담아 듣고 알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건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말씀도 자기 원하는 방식과 자기 욕망대로 적용하니까 아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40년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알아라.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라, 기억하라, 알아라. 다 유사한 말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9장에서는 뭘 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우하셨느냐. 또 하나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했느냐. 두 가지 질문 앞에 오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과 앞으로 행하실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3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나왔죠. 오늘 너는 알라. 뭘 알아야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 즉 곧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거인 족속들의 문명을, 도시를, 멸망한 것들을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똑똑히 본 것을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내가 없더라도 나는 못 가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 되시고 너희의 왕이 되시고 너희의 대장이 되셔서 앞서 가실 것이니까 너희도 기억해라. 알라. 그 각도로 생각해라. 두려우고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나타났을 때 떨지 말아라. 그거 보고 너 언제 하나님 믿었느냐 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라고 하는 정확한 정보, 이게 바로 알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내가 대부분 실패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 귀한 그분이 과거부터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우리는 실패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따라서 그 내용을 알아라. 하나님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앞서 계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앞서 가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6절에도 그런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또 알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셨더라. 너희들이 이 땅에 가거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실 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 지구상의 역사를 쭉 보면서 어디가 제일 아름다운 땅입니까? 그러면 사람들마다 아메리카 땅이죠. 또 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죠. 또 누구는 또 어느 땅이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사실은 제일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복된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물만 있으면 풍성한 과일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백향목이 자라는 산이고, 어제 우리 한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슬이 거의 사시사철 내리는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헐머산의 이슬부터 시작해서 지중해에서부터 날라오는 이슬까지 그야말로 메마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지금은 가보면은 황야인데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나무로 우거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성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문명을 건설한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주시고, 거기에 도시들과 그들의 모든 재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구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내용 가운데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기도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는 줄 아느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내가 두 돌판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표현했는데, 그 진노 이후에 내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금식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시려고 했을 때 내가 아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도 들어주셨다. 여기 보면은 뒤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간절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 용서해 주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모세의 잘남과 똑똑함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기록이 바로 40년의 기록이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앞서 싸우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좋은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미 두 지파 반에게는 이쪽 동쪽을 주었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서 주시려고 합니다.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냐? 아닙니다. 모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웠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보내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됨과 그 쾌락에 따라가는 잘못된 것들을 놓고 모세가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게 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이 9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이거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리고 너를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테마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테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거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내가 와서 고백하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와서 고백하면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보혈과 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며 용서받는 삶을, 이 세 가지의 삶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입니다. 부장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이 측면, 하나님의 측면을 얘기하고 인간 측면을 제가 짧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측면이 뭐냐? 오늘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할 때 부드러운 말로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기분 상할까봐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도직입적으로 그들의 현실을 얘기해 줍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나와 있는 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사가 늘이라는 부사입니다. 늘. 그 다음에 2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부사가 또 하나 나옵니다.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늘, 항상. 그리고 또한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떠날 때, 여호와의 명령을 떠날 때 속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16절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다. 자, 이 네 마디 말, 속히, 빨리, 늘, 항상. 지금 이 모든 부사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의 본질을 알아라.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분이셨는데 너도 똑같다. 하나님이 항상 이런 것처럼 너도 항상 이랬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의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에게 신실하셨고 너희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셨으며 이끌어 주셨는데 너는 항상 빨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의 욕망에 충실하며 너의 뜻을 따라가고 하여튼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만 되면 불평하고 항상 너는 이랬다. 하나님은 항상 이러셨고 너는 항상 이랬다.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에 대하여 강조하며 너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가 알아야 되겠다. 너의 목에 굳은 것이 얼마나 목에 굳은 것인지를 알아라. 네가 이 땅을 얻는 것도 너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너의 공로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이 너의 잘남과 너의 똑똑함 때문 결코 아니다. 너 그거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거 알아야 한다. 맞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아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고 항상 어떤 분인가, 나는 항상 이렇구나. 그럼 우리가 항상 이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거 따라갑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금세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붙어있으면 살고 예수님부터 멀어지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고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서 흐지부지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기독교의 본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나는 늘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본질을 갖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또 곁길로 갈 것 같은 그런 나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러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욕망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잘남도 아니요 똑똑함도 아니요 공로도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심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심을 알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이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온몸으로 체득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푸신 그 귀한 주님의 공로,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기 쉽고 빨리 멀어지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 그래서 주님 곁에 붙어야만 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목숨 건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 주임디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